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은 구약 성경의 성령의 역사와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공동체에게 임하였고, 이 120명은 교회가 되었으며, 이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그때부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간판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알아야 하고 무조건 경험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인식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만 그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 구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주지만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해준지 정확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해 가면 중학생들 눈 뜨고 잠자지 말고 성재야 아빠를 생각해봐라. 너 때문에 아빠가 뒤에서 힘들어하신다. 예. 성령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엄마가 다 해주지만 잘 모르지만 성장하면 옆집 아저씨인지 아빠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듯이 믿음이 성장해 가면 성령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어렸을 때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도시가스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연탄불을 뗐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연탄불을 뗐어요. 근데 1992년에 영봉동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양 도시가스에서 이게 폭발이 한번 아시죠? 이 북구 산 사람 압니다. 엄청나게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있으니까 저는 오남동에 살았는데 와 도시가스 무섭구나.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우리 집에도 가스레인지를 드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저도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 이거 들어오면 큰일인데.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사용 안 하고 연탄불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리사 손에 들려진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들일수록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는 것을 배우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가 없다고 말하거나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영적인 세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주관하는 악령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성령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2019년 통계로 우리나라에 무속인과 역술인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매출이 4조 정도 된대요. 4조 정도. 그 점집의 매출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중에 100만 명, 50명 중에 한 명은 뭐예요? 무속인이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속인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고 그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100만 명이 또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무속인들에게 가서 뭘 물어봐요?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이고 무슨 점집이냐 하지만 악령은, 귀신들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실제로 각 사람들의 삶 깊숙한 곳에서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을 건축할 때 뭐부터 지내요? 고사 지냅니다. 뭐 새로운 사업 시작하면 또 고사도 지내요. 최첨단의 기계가 들어가 있는 비행기를 새로 띄울 때 고사를 지냅니다. 이사하고 결혼식 하면 뭐 넘는 날을 잡아요? 선 넘는 날을 잡습니다. 신년이 되면 토정비결 보고, 날마다 아침에 시작되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요즘 유튜브 보면 무당들이 유튜브 쇼츠를 만들어서 막 올라와요. 이게 뭔가 보면 무당들이 유튜브도 이렇게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요? 귀신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당들과 점집들이 우리 주변에, 그다음 우리 삶 깊숙한 곳에 귀신과 관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악령의 역사, 귀신을 사로잡히는 것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악령이 사람을 사로잡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악마의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큰 뉴스가 되었던 부산의 23살 정유정이라는 여자가 알바 앱을 통해서 여대생을 섭외하고 과외를 받겠다고 해서 그 여대생 집에 가서 그 여대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여행 가방에 그 시신을 넣어가지고 양산시 낙동강 부근에 이렇게 시체를 버리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여행 가방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이상하게해서 신고했더니 그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그 정유정이라는 그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죽였느냐? 처음에는 범죄 이렇게 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가 살인 충동이 있어서 죽였다 했다가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칼을 집어주고 사람 죽이라고 하면 맨정신을 못 죽입니다. 이거 함부로 못 질러요. 무섭습니다. 자기도. 이런 극악한 어떤 그 잔혹범죄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단들마다 주장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있어요. 구원파는 항상 물어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미선교회 종말론 이단 한 사람들은 1997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신비주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비주의 이단은 박태선 장로, 그 천부교라고 하는데 실제 신유의 역사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 따르는 사람만 해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 했냐면 이게 변질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했어요. 이 천부교의 박태선의 추종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원래 박태선 이 천부교의 추종자였습니다. 구원이나 예수님의 재림, 성령,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이것이 이단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혹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단들이 이런 중요한 교리를 이용하니까 그 부작용이 뭐가 생겼냐면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이단들이 이용했던 교리를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구원에 대해 강조하면 저 목사님이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종말론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 저 사람 신비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으려고 뭐 해버려요? 그런 중요한 교리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귀에 즐거운 이야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잘했다고 말랑말랑한 그런 이야기로 가득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건 목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처음 설교할 때 증인이 뭐냐?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이게 마리투스인데 동일한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마터인데 이게 순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듣고 본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합니다.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거나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다 첨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두 마리의 애언의 말씀, 이거 성경을 말하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뭘 추가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의 말씀 복음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빼거나 일부러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첨가하거나 빼버리면 안 되느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가치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수조가 넘는다는데 실제로 거래는 안 돼서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특징이 아니라 이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실제로 봐보면 눈썹이 없고 하얗습니다. 여자분들 화장 지우면 나타나죠. 이렇게 눈썹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눈썹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눈썹을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그럼 그림을 완성한 건가요? 그림을 망친 건가요? 완전히 망친 거죠. 예술작품이란 작가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입니다.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도를 완전히 망친 아주 만행입니다. 만행.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묵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잘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영접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을 영접하고 하나님 뜻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데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들리지 않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서 판단하는 것, 이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지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난주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귀에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 120명이 동일하게 그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람 소리는 이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불꽃이 120명 각각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면 불꽃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의 한 사람씩 불이 임하였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불이 붙었는데 뭐 하진 않아요? 타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그 호렙산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던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때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설교에 다 했었고 세 번째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120명 각각에게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지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이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내 영에 성령이 계시고 내 혼, 내 생각, 내 육체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과 내 생각과 내 육체 모든 것을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 이게 가장 잘 표현된 노래가 뭐냐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후렴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말을, 다른 나라 말,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떻게 말을 했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이 뭐냐? 방언은 뭐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면 방언 기도가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방언, 외국어 방언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이게 그 방언이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사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꼭 외국어 방언이거나 우리 방언 기도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내 입을 주관하셔, 내 육체를 주관하셔서 내가 내 의지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 주님 제게 외국어 방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만 그런 기도하나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가서 공부해라, 학원 가서. 그때는 학원이 없었고 지금 학원이 있는데 학원 가서 공부해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입술을 성령이 주관하고 통제하시는 것,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삼는 것, 이걸 성령 충만함이고 이걸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렇게 움직이시고 지배하시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잘못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꾸 뭔 소리예요? 자기가 얼마나 체험이 많은지를 자랑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준 이유가 뭐예요? 애들 깨자. 야, 눈 떠라, 눈 떠. 오늘따라 별나도 많이 자네. 이원훈 집사님 막내 아들, 그다음 최분 목사님 큰 아들. 다시 한번 자면 뒤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잘못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 모아서 파당을 만들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이거 가짜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고, 그들이 외국어 방언을 이야기했을 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1세대 디아스포라는 그들은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외국어도 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2세대, 3세대가 될수록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뭔 말 알아요? 그 태어난 나라의 언어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그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뭘 들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난 곳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이걸 다 통치하고 있었고, 그때 사용했던 공통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6개국에서 왔던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다 자기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되지만 지금은 그때 당시 학원도 없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외국어 방언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정확한 성령의 역사의 표현입니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16개국에서 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서남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는 터키 지역, 부르게와 밤빌라, 여기도 터키,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여기서는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유럽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기록됐을까?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 지중해가 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이고, 성령을 통하여 모든 전 세계인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열린 세계관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오픈 마인드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발생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근데 만일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좌절해야죠.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찾아와요, 교회를? 자기 한계를 넘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 찾아옵니다. 또 해결할 만하면 또 떠나요. 그리고 또 문제에 넘어가면 이제 살려달라고 또 쫓아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열린 세계관을 가졌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건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고등부 총무였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부 유행이 뭐였냐, 전통이 뭐였냐, 한 달 전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겨울방학이었으니까 임력원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매일처럼. 그래서 오후 5시가 돼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명도 없네. 한 명도 없으니까 저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저는 그때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야 수련회를 잘 치를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한 달 동안 저는 빠지지 않고 매일처럼 가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한 3주쯤 지났을 때 혼자, 저는 통성으로 방에 혼자 들어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입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제가 주둥이를 쳤죠. 이게 미쳤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방언을 하게 되니까 외국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놀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더 놀랐는지 아세요? 방언한 사람이 더 놀랍니다. 이게 미쳤나. 아무튼 기도하다 말고 내 입을 치면 이게 미쳤나 했지만 날마다 가서, 저 교회에서 방언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재밌었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왜?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말로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생긴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요.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 다 안 오는 게 더 좋아. 나 혼자 그때 그래서 한 달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채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혼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그때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겨울 수련회가 있었고 마지막 날 야외에서 캠프파이어가 했었고 또 십자가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했던지.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담당이었는데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이게 방언 맞는지. 전도사님이 방언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말로 기도했다가 이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재밌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거꾸로 100분에서 방언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증거, 내가 하나님께 주었던 믿음의 비밀,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의 방언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심을 통하여 열린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계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란 어떤 의미냐면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무식한 어부들이 아니냐. 성경도 모르고 외국어도 모르고 물고기나 잡는 어부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지?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학문의 많고 적음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가문, 학벌, 나이 상관없습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성령의 역사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핵심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죄인을 변하여 구원시키는 데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의에 묶여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의 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술 취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자신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지가 성령 좀 받았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도 공격을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중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의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 없습니까? 저에게 살 소망과 희망을 줄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입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그 성도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람에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줄 다른 교회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절망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불쌍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되지 않은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서 세속적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설교를 근데 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눈으로 성도와 세상을 보니까 뭐만 보여요? 맨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여요. 그 목사님은 항상 화가 나 있어. 항상 왜 화가 나 있어요? 해결 방법은 없고 문제만 보이니까 화가 항상 앵그리버드예요. 항상 화가 나서 화를 냅니다.
설교를 들으면 뭔가 올바른 소리 같아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제기하는데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지는 겁니다. 문제 제기는 우리나라 9시 뉴스가 더 잘합니다. 잘 분석해줘요. 교회는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장로, 변화되지 않은 권사, 변화되지 않는 집사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게 반드시 변화된 교회, 변화된 목사, 변화된 성도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팡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의 하나님, 사상가들의 하나님, 점장이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파스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은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책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삭을 변화시킨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변화시킨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재앙은 변화되지 않은 교회, 변화되지 않은 목사, 변화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치부하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변화된 교회, 변화된 목사, 변화된 성도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교회는 소망이 아닙니다. 변화된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막막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놀라운 그들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없던 열정이 생기고 두려움에서 이렇게 뜨거움이 생기게 되니까 다락방에 숨어서 어찌할 줄 모르던 그들이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충만해지면 반드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함.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면 성령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을 만나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짜 성령 말고 마음만 따뜻해 뜨거워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을 만나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3년간의 놀라운 기적과 많은 가르침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이게 관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해야 나머지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기적과 역사가 내게 믿음이 되고 나의 현실이 되고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출발이 됩니다. 없는 거 말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개입되었을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당 이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당하고 1대1로 방에 넣어놓고 정에 문을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무당에게 두드려 맞고 나올까요? 무당을 제압하고 나올까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당을 제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됐다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내 안에 거기에 대한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